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뵀던 분들이었지만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그릇들 집에 있는 거 보면 저희도 유리 그릇, 플라스틱 그릇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면 되게 단단해요. 떨어뜨려도 물론 깨질 때도 있지만 잘 안 깨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용기는 질그릇이었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쉽게 깨지고 모양새도 투박하고 했던 것이 질그릇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연약한 우리의 실존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아서 세상에서 오는 많은 충격과 여러 가지 자극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 육체가 쉽게 흔들리고 깨어지고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에 이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아주 귀한 가치의 그릇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입니다.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릇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사람의 내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한 아들에게 기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하셨어요.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사무엘이 엘리압, 삼마 여러 가지 아들들 봤을 때 너무나 출중한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재주가 있고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그런 모양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연약한 존재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과연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꿈꾸고 무엇을 향해서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사람의 정말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력, 좋은 외모, 명예,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그릇은 겉모습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보화나 보석이 담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 그릇은 그냥 단순히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담은 귀한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보화를 담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스펙을 더 쌓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시중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보잘것없는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들 내면에 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과 운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가름짓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다소 과장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을 담고 사느냐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생각을 담고 살면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인 야망에 가득한 그런 생각을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도 어느덧 그렇게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의 행동도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날마다 입으로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존재 안에 담아야 하는 질그릇 속의 보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우리들 가운데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크게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의 죽음을 온전히 모시고 살 때 그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들 안에 복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받는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 가운데 담겨질 때, 우리들은 그냥 그 죽음과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 다시 사흘 만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러한 예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담고 살아갔던, 그렇게 살아가려고 사역해왔던 이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의 죽음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능력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모함과 핍박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보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매질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한 보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를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용서와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불완전한 공동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은 정말 땅에 떨어졌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통계 자료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요, 다른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를 보면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만 개신교 신자를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진다는 거죠. 사기꾼 같은 뭐 이런 이미지라든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통계를 많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걸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돼서 8.15 집회를 참여한 보수 성향의 교회인들로부터 이 감염이 시작돼서 바이러스가 다 한국에 다시 급속하게 퍼져나갈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방역과 검사를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여기고 그것을 빌미로 또 정부를 비판하고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를 앞장서서 이끄는 지도자가 신앙을 수단 삼아서 정치활동을 하는 모습, 집회를 통해서 헌금을 집회할 때마다 걷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TV를 통해서 고스란히 많은 백성들에게 방송이 되어졌죠. 한국 국민들에게.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교회가 부패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개혁도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의 그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면죄부를 이 면죄부를 너희들이 사면 이미 죽은 너희들의 형제자매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면죄부를 팔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일들이 종교 개혁 전에 있었죠. 그리고 루터는 이것을 결국에는 반박하고 95개조 반박문으로 반박하고 여러 가지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종교 개혁이 불타올랐죠. 한국 교회가 진짜 변화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근데 모든 이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겠죠.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신앙의 본질, 성경적 진리의 본질을 담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신학을 잘 연구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을 잘 담을 때, 비록 교회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보배를 우리들 가운데 담은 질그릇과 같이 세상 가운데 많은 능력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담고 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담을 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경적 진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행동할 때 다시금 보배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이 교회가 보배와 같이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도 믿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교회,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보배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담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결케 하는 소금과 같은 기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의 영광은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보화를 담고 있을 때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가진 재능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겉모습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담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 가운데 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보배를 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바라는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과 모험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담겨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박해지고 어려워진 이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썩지 않는 생명력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배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담아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어지러지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